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2014년 4월 23일) 수요일, 부활의 예수님이 새롭게 열어주신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유케 하시는 기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통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주제입니다. 고통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고통은 왜 존재하는가?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기적이고 잔인한 분으로 오해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고통의 모든 부분을 다 이야기 나눌 수는 없습니다. 단지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만을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스올은 죽은 자가 거하는 곳으로 무덤과 같은 의미입니다. 아마도 시인은 죽음 직전까지 이런 어떤 상황을 경험했던 것 같고 이것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왜 시인은 자신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노염을 느꼈던 것일까요? 6절에서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6절,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시인은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안하고 안락한 삶이 계속되자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인 양 우쭐대었던 것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불행이나 악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이 말 속에는 사람의 오만함이 묻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형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시인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형통함 가운데 이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7절,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근심과 고통으로 삶이 흔들리자 비로소 시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형통했던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비록 고통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가린 것 같았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시인을 구원하기 위해 간섭해 들어오신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시인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하십니까? 그 전에 빨리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모습은 마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는 자녀의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을 안겨줍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과 고난을 전혀 겪지 않은 덕분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 라고 말하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비록 울음이 있더라도 고통은 우리를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세우고 하나님 곁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고통을 가하지 않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더 나은 것을 위해 때론 아픔을 감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근심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 고통의 무게를 모두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근심 대신 기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은 근심과 기쁨을 연결시키십니다. 마치 출산의 고통과 기쁨이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말입니다. 아기를 얻는 기쁨은 고통에서 흘러나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것은 분명한 고통이지만 그것이 기쁨으로 슬픔이 춤으로 변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슬픔과 고난을 함께 엮어 기쁨의 찬미 스텝을 밟게 하신다. 오늘 아침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죽이지 않을 것을 믿으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내어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할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도 시인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12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임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고통을 통해 우리 안의 모든 부정함과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신부로 다시 서게 하시고 이 슬픔이 변하여 오히려 기쁨의 춤이 되는 아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